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 자리에 설 때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에 이르는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이 땅의 요소들에 끌려다니고 또 지배당하고 쩔쩔매는 그런 삶을 살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자마자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어둠도 없고 고통도 없고 어떤 부족도 없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로 바로 이렇게 데려가시는 게 훨씬 더 바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를 예수님의 위치에,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에 하나님께서 두신 겁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이 땅의 요소에 제한받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무엇이 부족하다거나 뭘 할 수 없다거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끌려가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예수님의 심령에 심겨진 아버지 뜻과 일치하도록 바꾸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어주심부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영광을 받으실 때까지 이루신 그 일과 일치하도록 우리 생각을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단 한 번에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변화가 아니고 새 창조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과 능력을 동일하게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태어나서부터, 사실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에게 숙달되어 있는 이 세상의 체제들, 시스템들, 가치관들, 사고방식들, 소위 문화라고 하는 것들, 이것 속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고 거기에 길들여져 있고 훈련되어 있고 익숙해져 있는 것이죠. 전혀 우리는 새로워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전혀 말씀대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믿고 있는데 믿는 사람 중에서 자신이 혹시 잘못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바르게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있는 어떤 신앙의 행위들이 말씀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지 않고 그냥 따라하는 겁니다. 단적인 예로 어떤 분들은 그럼 어디에 가면 거기에다 예수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주장한다고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사례도 없습니다. 이건 남들이 하는 걸 그냥 따라가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새 노래로. 끊임없이 그래서 새로운 노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점점 더 성장하고 온전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그때의 수준에서 최고를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지만 성장하면 어린아이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아는 것이 최고였고 전부였던 것 같았지만 성장하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는 더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나에게 해주시고 뭔가 변화를 일으켜주시고 이런 걸 기대했습니다. 그건 믿음 안에서 초창기 어린 상태일 때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은 시간이 오래되었다고 성장하고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은 오래되었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목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아직도 어린아이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혀 생각이 변화되지 않았죠. 세상의 요소에 끌려가는 거죠. 강단에서는 멋있는 분이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가정 안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말씀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말씀과 삶이 일치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자신을 사람의 몸을 입고 오게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대가로 그 일을 이루어내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훌륭한 종이 있는데 아들이 어디에 옛날 시대로 돌아가서 포로로 잡혀 있다 그러면 종을 보내는 목적은 종을 구하기 위해서 보내는 게 아니죠.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럼 우리를 어떤 존재로 삼으시려고 할까요? 세상에 끌려다니고 세상에 종이 되는 그런 존재로 삼으시려고 아들을 보내셨을까요? 아닙니다. 아들보다, 하나님의 아들보다도 뛰어난 존재로 이 땅에서 생명 안에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놀라운 삶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누리려면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죠. 생각이 새로워지지 않고는 바뀔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이다. 생각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 이상 나갈 수 없습니다. 생각이 소극적이면 모든 일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은 피해자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의 희생자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좀 양보해서 세상에 잘 적응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도 안 됩니다. 역으로 바꾸어서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길들이고 세상이 우리에게 적응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법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야 되고 또 바뀌었다가 또 어떤 법들은 폐지될 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은 오직 마음을 이렇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마음을 거기까지만 표시해 놨습니다. 그 뒤는 어떻게 될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뭐하라? 변화를 받으라. 아멘.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지식과 정보로 가득한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실제로 살아내고 있는 삶, 말씀대로 살고 있는 말씀, 우리 삶이 된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하나님의 선한 뜻에 멈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뻐한 뜻으로 나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 나의 뜻과 하나님 뜻이 구분이 되지 않는 완전히 일치가 된 그 자리까지 나가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 부르심까지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각이 새롭게 되는 목적은 변화되는 데 있습니다. 변화한다는 우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장해지는 것이고 확장하는 것이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행함으로 우리 삶을 나타내고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 건 맞습니까? 네. 한번 다시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이게 우리 인간이 아담 안에 있는 거듭나지 않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120층짜리가 아니라 그 이상의 그런 건물을 지은 게 위대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자연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거듭나게 되었고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즉 거듭나 새롭게 재창조된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새롭다는 말이 이전에는 존재한 적이 없었던 전적으로 새로운, 즉 우리의 옛사람은 더 이상 죽고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옛날 그 사람이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은 육체에 의한 생명에 제한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사망보다 더 강합니다.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저 썩을 것이, 저 사망할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 우리가 누구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관계에서는 우리 모두가 남자이든 여자이든 다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과 관계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는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님을 섬기는 종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종의 사역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살고 계십니다. 이건 감각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이해되는 게 아니고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는 안 된다 할지라도 영에서는 아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 근데 감각으로 접근하면 어떤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죠. 그래서 어떤 분은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탄식하는 그런 제목의 이 책을, 아주 두꺼운 책을 써내기도 했습니다. 기독교 변증가 필립 얀시가 그렇게 했었죠.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 즉 뭘 모르기 때문이죠?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입니다. 진짜 사람은 누구라고요? 영입니다. 영인 우리가 지정의로 이루어진 인격이라고 표현하는 혼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 땅에 잠시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낼 수 있는 통로가 되는 몸을 입고 사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잠깐이고 이 땅을 떠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원한 영광의 삶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어떤 수준으로 누릴까는 천국에 가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에게는 10고울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10고울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은 2고울만, 1고울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에서는 모두가 똑같아지는 게 아니고 누리는 정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느냐, 얼마나 변화되었느냐, 얼마나 말씀과 일치하게 삶이 바뀌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더 의식합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갈 때 우리만 가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 옷을 입었습니다. 그럼 이 옷이 가는 곳에 누구도 가는 겁니까? 항상 저도 가는 겁니다.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가는 곳에 누가 함께 가시는 겁니까?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 가든지 그곳에 있는 어둠을 의식하기보다 악한 영을 의식하기보다 누구를 의식하는 겁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겁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임재는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나타난 것처럼 마치 손에 잡을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임재를 가지고 다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임재를 풀어놓아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의 환경 속에 딱 갇혀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적인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로 거기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나이가 들면 뭐 여자분들 같으면 갱년기가 오고
골다공증이 오고 이걸 거의 그냥 의심 없이 받아들이죠. 사람들이 그러하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아름다워집니다. 아멘. 예. 아이가 앞으로 더 나이가 들어서 10년 후, 20년 후가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세상의 요소에 끌려다닐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요소가 우리에게 길들여져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되어질 그럴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입술에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우리 말을 듣고 우리 말에 의해서 길들여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꾸로 세상의 요소에 길들여져 있었죠. 저절로 그냥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피곤함은 피곤함을 따라서 뭐라고 말하죠? 아, 피곤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피곤함을 말하는 순간 갑자기 피곤이 더 몰려오는 거죠. 당연히 감각적으로는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새롭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달라야 되는 겁니까? 실제로 많은 경우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늦게 하죠. 조금 더 늦게 하죠. 그들이 하는 것을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있다가 우리도 어느 순간 보면 두세 걸음 뒤따라가면서 그걸 하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대부분이.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정확히 인식한다면, 즉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을 뒤따라가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주님이 없기 때문에 겁없이 담대하게 악을 행하는 것이고, 악을 행하는데, 불을 행하는데 담대한 것이고, 우리는 조금 남들이 하니까 그것이 좀 있으면 어떻게 되죠? 보편화되는 거죠. 보편화되니까 남들 다 하니까 그냥 따라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고 있는 건 그리스도 안에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이고 말씀에 대한 올바른 계시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존재가 되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오르셨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만 그 자리에 올라가신 게 아니고 너희도 그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도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것이지만 우리는 이중적으로 이 땅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에도 동시에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통치하는 자인 거죠. 삶과 상황과 환경들을 변화시키는 자이고 세상을 축복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안 하나님의 나라, 영어 표현으로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에서 왕들로서 통치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인식할 건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오히려 너희를 세상에서 내 것으로 구별하였다, 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 말은 다른 말은 우리는 세상의 요소에 굴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넘어지고 실패하고 패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사람들 핑계하고
세상 원망하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길들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처형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사단이 예수님께 패배했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셔서 마귀를 정복할 때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정복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는 마귀가 우리에게 패배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잘못 와서 거기 있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일곱 길을 찾아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담대하십시오. 누군가가 악한 영에게 눌려서 고통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주저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그를 자유케 하십시오. 때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스게와의 7 아들이 바울을 흉내내가지고 한 귀신 들린 사람을 7명이 한 사람을 잡고 그를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한 사람이 7명을 어떻게 했죠? 완전히 패대기를 쳤죠. 그래서 그들이 벗은 몸으로 도망갔습니다. 이거에 겁나가지고 혹시 귀신 들린 사람이 나를 올라타가지고 짓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겁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는 우리를 압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게 내준 것만큼 그는 우리를 속일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명확히 아는 사람은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나타나면 누가 나타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그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죠? 건드려 보는 거죠. 그 단적인 예가 뭡니까? 욥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욥을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 한 명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였는데 거기에 사단도 살짝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시죠. 내가 어디 갔다 왔냐? 여기저기 두루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욥을 내 아들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예, 주의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울타리로 두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를 건드릴 수도 넘어뜨릴 수도 없었습니다. 울타리로 두르고 있다는 걸 마귀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건드려 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 울타리가 그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즉 우리가 누구인지 인식한다면 우리는 결코 마귀를 겁내지 않습니다. 사단을 겁내지 않습니다.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정복자보다 나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이기려고 노력하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과 죄와 욕심과 이 마귀와 그 시스템을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삶이 더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발전하기를 원하고 좋아지기를 원하죠. 그렇지만 그걸 위한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저절로 되기를 원하는 거죠. 한순간에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영은 한순간에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변화된 게 아니고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옛사람을 죽고 새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에 의해서 태어났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의 혼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마음은 변화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예를 들면 자전거를 배운다고 할 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시간을 걸려서 4발 자전거 그리고 보조바퀴가 달린 4발 자전거 그러다가 3발 자전거, 2발 자전거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죠. 시간이 걸립니다. 태권도를 배운다 그러면 태권도 도장에 가서 관장님에게 태권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설명을 듣는 순간 바로 제일 높은 띠가 뭐죠? 빨간 띠인가요? 네, 검정띠. 검정띠를 바로 딸 수 있는 게 아니죠.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생각이 변화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말씀으로 날마다 조금씩 계속해서 전진해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로마 1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주어가 누구죠? 너희는. 변화의 주체가 누구라는 겁니까? 너희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너희를 변화시켜주는 게 아니다. 목사님이 너희를 변화시켜주는 게 아니다. 누군가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너가 변화되는 게 아니다. 물론 기도해 주면 도움이 되겠죠. 어떤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안수해 준다면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한 번 예배에 참여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을 흘리고 그랬다고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그곳은 여전히 뜨거운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너희가 변화되어야 된다. 변화의 책임은 너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나에게 달렸습니다.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직의 영어로는 only이죠. 유일한 방법은 너가 너 마음, 마인드를 새롭게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분별해내는 거죠. 즉 삶으로 입증하는 것이죠. 이걸 성경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너희 삶은 변화될 수 있는데 변화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다? 너에게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변화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모든 생각을 다 받아들이지 않아야 됩니다. 생각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하나님 뜻과 일치하게 되는 생각으로 바꾸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0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먼저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견고한 진이라고 했습니다. 진지죠. 진지는 쉽게 공략되지 않습니다. 진지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진지를 쌓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즉 우리가 가진 어떤 사고 시스템, 어떤 생각, 이것은 오랜 세월 동안 굳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과 일치하는지 하나님 뜻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진지를 무너뜨리는 건 오직 무엇밖에 없다?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밖에 없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인, 우리 생각을 날카롭게 잘라내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견고한 진들은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예수 믿을 때 처음 교회 갔을 때 누군가가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눈 뜨고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살짝 시선을 뜨고 이렇게 지켜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손 이렇게 모은 사람인데 거의 이렇게 안 하죠. 이렇게 안 하죠? 이렇게 하고 기도하신 분 있습니까? 거의 안 하시죠. 근데 주일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애들한테 손 모으고 이렇게 하라고 시킵니다. 엄마도 안 하면서 어른들은 안 하면서 그냥 어깨너머로 배운 거죠. 그게 정확한지 안 그런지 확인도 않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눈 뜨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눈 뜨고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로 언제요? 운전하고 갈 때는 눈 뜨고 기도하셔야죠. 할렐루야. 성경적인지 아닌지 확인하지 않고 받아들인 게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5장 8장 1절은 그런즉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떠하다고?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왜요? 그가 거듭났기 때문에, 그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서 멈춥니다. 대부분 사람은. 거기 이르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실수와 잘못들을 반복하면서 그 때문에 정죄감을 받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그걸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근데 영어 성경 그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 안에서, 영 안에서 행하기 때문이다. 영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고 나서 우리가 할 일이 뭐죠? 이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단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성령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뭘 해야 될지 그 다음 단계를 아는 자리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우리에게 우리의 영을 성령님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과 일치할 수 있도록 그런 훈련 도구를 주셨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린도 14장에서 말씀했습니까? 나는 너희 모든 사람보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영이 기도한 언어인 방언을 말함으로 어떠하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바울보다 더 뛰어난 사람입니까? 바울보다 더 낫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의 본을 받아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예,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모든 생각을 뭐하라? 사로잡아라. 모든 생각을 포로로 잡아라는 겁니다. 모든 생각을 포로로 굴복시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어디에?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해라. 즉 그리스도는 여기서 기름 부음을 말씀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 생각만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생각들은 걸러내라. 생각이라고 다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변화되지 않은 우리의 생각은 같지 않습니다. 모든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도 아닙니다. 마귀로부터 왔든지 세상으로부터 왔든지 누군가에게 들은 것으로부터 왔든지 그럴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구약에 살지 않고 신약에 살고 있지만 구약에서 구약의 백성들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비교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에 하나님의 생각과 너희의 생각이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5장 8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러니까 뭐하라? 너희 생각을 나의 생각하는 방식으로 바꾸어라. 여기서 길은 생각하는 방식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10가지 기적과 표적을 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 종 모세는 나의 길을 나의 방식을 알았느니라. 길을 알았다는 겁니다. 길을 알면 어디서 만날지 알 수 있는 거죠. 어떤 표적을 경험하는 것, 기적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입니다. 이어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이는 땅이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은 도저히 하나님의 생각에 이를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그들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다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거듭날 때 거듭난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거듭났습니다. 아멘. 그래서 2장 16절을 같이 볼까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때 마음은 하트가 아니고 마인드입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뒤에 단어가 뭐죠? 가져라가 아니고 가질 것이다가 아니고 뭐라고요? 가졌느니라. 그럼 언제 갖게 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의 영이 이 생각을 가지고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겉사람은 이전의 사고방식에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겉사람이 영을 거역하고 안 따르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속사람은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삶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뛰어나고 높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풀어내는 것은 바로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우리도 같이 있습니다. 골 3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해라. 왜? 너희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기 때문에. 너희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 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게 우리가 누구인지죠. 우리가 누구라고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할렐루야. 받았다면 너희는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어라고 말씀하는 거죠.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야. 받은 사람이야. 받은 존재야. 지금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낼 수 있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뭐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추구하라. 위의 것을 쫓으라. 거기에는 누가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근데 에베소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누가 있는 곳입니까? 내가 있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2절은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죠. 뭐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뭘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뭐가 위의 것입니까? 하나님 계신 곳이 위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위의 것입니다. 뭘 생각하라? 말씀을 생각하라. 다른 말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게 하셨는지, 예수님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가지게 되었는지, 무엇을 할 수 있게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나에게 어떤 분이 되셨는지 이걸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세상의 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로마 12장 1절, 2절을 보기 전에 1절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 하는 거죠? 우리 몸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을 뭐하라? 하나님께 드려라. 어렵게 느끼지만 단순합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바로 뭐죠? 말씀과 일치하게 너희 몸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감각을 따라가지 말고, 몸의 감각이 말하는 걸 따라가지 말고 말씀이 말하는 바의 감각을 복종시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려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심겨져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임플란트 돼야 됩니다. 내 마음에 심겨진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져서 몸의 반응이, 몸의 감각이 말씀과 일치하게 될 때 그러면 너희 생각을 바꾸기가 쉬운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제물로 드렸으면 다시는 그 제물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과 즉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존재가 말씀과 일치한 상태가 되는 것, 이건 결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말씀에 우리를 내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 존재를 의롭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욕케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의식하냐에 따라 그걸 저절로 하게 됩니다. 죄를 의식하면 자기도 모르게 죄를 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를 의식하면 어느 순간 의 가운데 있는 의를 행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성경은 의에 대하여 깨어 있으라. 의를 늘 의식해라. 그 의는 누가 가져다 준 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준 의인입니다. 의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이고 의인입니다. 내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의인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본성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의인입니다. 그럼 내가 의에 대해 더 많이 의식할수록 나는 더 많은 의를 행합니다. 죄는 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할렐루야.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말라. 세상 방식을 따라가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럴 때 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게 바로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머리에 있는 말씀, 지식과 정보로 얻어진 말씀이 아니라 내 삶으로 경험되어지고 있는 말씀, 삶이 된 말씀, 나의 존재가 일부가 된, 나의 존재의 일부가 된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장 좋은 방법은 뭐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것들은 세상에 속한 것들로 가득하죠. 어둠으로 가득하죠.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하죠. 세상 시스템 자체가 사실 뭘로 움직여지는 겁니까? 이기심과 두려움으로 이끌려져 가고 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을 남들보다 좀 더 뒤치지 않게 어떤 경우 선수학습을 시키죠. 학원들을 보내서. 뭐 때문에 그러죠? 뒤처지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건 더 높은 것이 더 낮은 것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아주 몸으로 연기를 탁월하게 잘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어떤 영화나 드라마에 캐스팅이 되었습니다. 근데 작가가 어느 순간 갑자기 사망 처리해버릴 수 있습니다. 단 한 번 출연하고 그냥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즉 지적인 능력, 즉 혼이 강한 사람에게 육체가 강한 사람은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같은 원리로 영이 강한 사람에게 혼의 사람은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의 잠재력을 개발하기보다 뭘 더 개발해 줘야 되는 겁니까? 속사람, 영의 사람을 개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아이의 단계에 맞게 영과 혼과 몸이 균형 있게 성장하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선수학습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즐기면 그렇게 해줘야 되죠. 그러나 두려움 때문에 우리 애가 남들 못 따라가면 어떨까? 그럴 필요가 없죠. 저는 아버님이 초등학교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그때 말로는 아빠 따라가다가 그냥 학교를 다녀버렸습니다. 저 친구들이 저보다 그래서 2살, 3살, 많게는 4살까지 많습니다. 어릴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사회생활 하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떤 친구는 저하고 나이는 같은데 몇 학년이 늦습니다. 그럼 그들과 경쟁하는 거죠. 한두 해 늦어도 괜찮습니다. 힘겹게 막 따라가는 것보다 여유 있게 따라가는 게 낫죠. 여유 있게 이끌어가는 게 나은 거죠. 안 좋은 예로 지금은 그럴 일이 없지만
초등학교 육상이나 뭐 이렇게 운동부 선수들이 똑같이 우리랑 졸업해서 가야 되는데 졸업을 안 시키고 학교를 더 다니게 해요. 6학년 돼야 되는데 5학년으로 꿀려가지고 시합에 내보내는 거죠. 그러면 그 팀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그런 편법은 쓰지 않지만 두려움 때문에 뒤처질까 봐서 전전긍긍하지 않습니다. 아멘. 말씀을 올릴 따라 우리는 항상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이 말씀하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건 너희가 누구인지 인식하라. 즉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자다. 하나님의 왕국의 사고방식을 가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즉 우리는 부족함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즉 우리 좋으신 아버지의 공급을 늘 의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셨습니다. 아멘. 증거가 뭡니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최고와 최선과 가장 아름답고 탁월한 것들을 주셔서 우리가 그걸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려면 우리가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생각이 새롭게 돼야 되는 겁니다. 생각이 새롭게 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생각을 말씀 묵상함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아멘.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볼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그냥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뭐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뭐가 거짓말이죠? 진리가 아닌 게 거짓말이죠. 사람과 사이에 뭔가 행동한 것, 사실과 다르게 말한 것도 거짓말이지만 진짜 거짓말은 진리가 아닌 게 거짓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말하는 게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너희는 뭐했다? 나았다.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말한 것과 내 말한 게 다르면 그것이 거짓말인 거죠. 주님이 나았다고 하면 우리는 나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내가 어떤 질병의 증상이 있다고 하면 증상만 보고 말한다면 많이 아프시군요 라고 말할 겁니다. 며칠 지나면 완전 깨끗하게 나아 있죠. 그럼 그때는 뭐라고 말하겠죠? 건강하시군요 말하겠죠.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는 바뀌지 않아야 됩니다. 겉으로 어떻게 보이든 상관없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습니다라고 믿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으십니다.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다른 말은 말씀과 다르게 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는 것. 옛사람과 그 행위가 바로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뭐하라고 했습니까? 새 사람을 뭐 했다? 입어라가 아니고 새 사람을 입었다. 새 사람을 입었다. 새 사람을 입은 건 이것은 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입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뒷부분을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90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 즉 생각의 영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뭐하라?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건 실제적인 측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의 영이 새로워졌으니까 이제 생각을 바꾸는 일을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여호수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이 즉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하신 공급하신 것과 일치한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말씀이 어디 있어야 된다? 입에 있어야 된다. 말씀이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입에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말씀이 입에 있기보다도 상황과 환경을 말하는 것이 입에 있습니다. 힘들다. 어렵다. 아프다. 뭐가 부족하다. 이런 말이 더 있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심지어 어떻게 하라? 밤낮으로 묵상해라. 밤낮으로 말씀이 입에 있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앉으나 서나 말씀이 입에 있게 하라. 집에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나 말씀이 입에 있게 해라. 즉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말씀이 입에 있게 해야 되는 거죠.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재정과 연관된 말씀이 입에 있게 돼야 되는 거죠. 너희가 그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분으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해 가난해지셨기 때문에 나는 가난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그럴 때 부유가 우리에게 그 선하심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뭐하라? 묵상하라. 그래서 묵상은 뭘로 하는 겁니까?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입으로 하는 것입니다. 묵상은 명상이 아닙니다. 머리로 곰곰이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뭐 하게 된다? 행하게 된다. 묵상의 목적은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의 삶의 일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보상을 말합니다. 그리하면 그 보상은 뭐라고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평탄은 여기서 형통입니다. 너의 삶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가 형통한다는 말 여기서는 굿 석세스입니다. 좋은 성공을 이룰 것이다. 영어 성경은 주어를 내가 너의 길을 형통하게 만들 것이고 내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리와 성공하는 삶은 하나님께 달린 게 아니고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우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다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거기에 따라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움직여 주셔야가 아니고 우리가 움직이면 이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병자에게 손을 얹을 때 그때 사람들이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내가 손을 얹어라라고 감동하시지 않습니다. 이미 성경에 그렇게 감동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것, 즉 말씀대로 생각을 바꾸고 행할 때 승리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부르심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끊임없이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다. 나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입증하며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끊임없이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즉 생각을 끊임없이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입증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 부르심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 가치관을 사고방식을 생각을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여 나의 생각을 말씀과 일치하게 바꿈으로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